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가오, 실패로 사회에서 영원히 아웃시키는 참으로 냉정한 사회적인 국면을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분야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상의 원스타레이크 아웃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탤런트 고 이성균 배우를 아실 것입니다. 저분 잘생겼고 저는 저분 연기 참 좋아했습니다. 목소리도 굵직하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저분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미국의 황금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 4관왕의 주역이거든요. 또 미국의 배우 최초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앙상블상을 수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 문화외교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또 코로나 때는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아동권리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선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그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의혹. 그 유흥업소에서 사적인 대화와 유흥업소 종업원이 제기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 중인데, 그게 먼저 언론에 터뜨려졌고, 그리고 유튜버를 통해서 맹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분은 일평생 쌓아놓은 자신의
그 신망과 그 열심히 산 인생의 성공이 딱 단 하나의 의혹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저분이 견디지 못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 사람이 쌓아오른 인생의 그 성실함과 성공을 의혹과 맞바꾸어 그 인생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이 참혹한 냉정한 세상, 그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의혹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맞바꾸치기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검찰에서 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게 사실 여부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걸 의혹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 고 이성균 배우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요, 완전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인물이에요. 삼손은 지금 두 눈 다 뽑혔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동물들이 끄는 맷돌을 삼손은 끌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 모인 블레셋의 방백과 지도층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저 삼손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우리 다곤 신께서 삼손을 잡아 우리에게 넘겼다 하며 다곤 신을 찬양하는 곳에서 삼손은 거기서 맷돌을 돌리고 제조를 부리는 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다 뽑혀 앞도 안 보이고 자기에게 있었던 어마어마한 힘도 사라졌고 하나님도 떠나셨고 완전히 그는 그 시대로 볼 때 아웃당한 인물입니다. 다시 재개할 일어날 가능성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아웃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웃, 에덴에서 아웃, 영생으로부터 아웃당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과의 약속, 나시린을 약속,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손을 댔다가 그도 아웃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아웃의 인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건물에 가장 기둥되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에다가 자기를 좀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부여안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뺀 이 블레셋 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숨을 건 생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29절 30절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샀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힘을 다해가지고 몸을 굽혔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렸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당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그런데 삼손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는 삼손이 무언가를 잘해서 와진 기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이 그 가운데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 부러지는 기도를 가슴 아파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삼손이 중간에 다 망쳐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세요. 그건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사람들 손에 모두 돌을 들고 있어요. 그 여인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인생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놈부터 돌로 치라고 다 양심이 찔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 누가복음 7장 11, 17절에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 하나가 죽어 통곡 울며 나오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과부에게 그 아들은 자신의 생애 전부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예수님도 같이 마음에 담으시고 그쪽에 여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 그 과부의 품에 다시 안겨주시죠. 그 어머니의 아들 잃고 우는 눈물을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신 주님,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맹세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아웃시켰어요. 나는 사도의 자격 없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불러 초밥 먹이고 3번이나 동일한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신실하신 예수님,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 약속. 끝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세요.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분이 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절정, 긍휼의 절정, 신실하심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와 구원할 백성들의 죄를 맞바꾼 장소가 십자가예요. 은혜의 절정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겪으신 고통, 그 긍휼의 절정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목숨으로 생명으로 지킨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은혜로 아웃된 인생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기도란 주의 긍휼로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란 주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회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웃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았어요. 자, 삼손은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은 영의 눈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이 뽑혔을 때 삼손은 비로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조롱당한 노예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영웅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하신 것은 삼손에게 큰 복이었어요. 세상은 삼손을 맷돌 돌리는 노예로 그의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장에 그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삼손은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 안 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힘이 와지는 걸 보면서 삼손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아마 삼손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내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줄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삼손이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노숙인들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박수를 듣고 자는 노숙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방송국을 보니까 여전히 노숙인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박수를 깔고 그 노숙인들이 그 추운 겨울에 서울 지하철역에 누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성실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사업의 실패, 사기, 혹은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후에 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노숙인의 고백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 때 빚을 졌습니다. 보증금까지 다 털어넣었지만 결국 파산했죠. 신용불량자가 되니 통장을 못 쓰고 노가다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 미끄러지니 다시 올라갈 사다리가 아예 없더군요. 한 번 미끄러지니까 다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또 어떤 분은 더 무서운 것은 정서 기반의 붕괴입니다. 가족과의 불화, 이혼 혹은 부모의 사망 이후 기댈 곳을 잃은 분들이 그곳에 남게 되는데, 한 노숙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확신입니다. 명절에 갈 곳이 없고 아플 때 전화할 번호가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으로 불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폭력, 가난을 겪으면서 생긴 심리적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노숙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치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세상이 나만 버린 것 같고 내 꼴이 비참해서 사람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술만 마시다 보니 정신은 더 피폐해졌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된 인생들이 거리에 누워서 하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도 무너질 때가 있고 세상에서 아웃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에게는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삼손의 기도를 성도들은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은혜의 주님이, 그 성도는 비록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가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생각해 달라고, 주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기도하면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그의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올라갈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올라갈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나를 향한 신실한 약속으로 인해 나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나는 아웃 상태에 있는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나의 상태가 삼손의 상태와 비스무리한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삼손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아실 줄 압니다. 저분 아시죠? 저분이 굉장히 뚱뚱한 분이신데 간암을 접근하신 다음에 살이 저래 쏙 빠졌습니다. 저분의 찬양을 라이브로 들으면 그야말로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저분의 목소리가 은혜스러운지. 근데 저분이 간이식 수술을, 간암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다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소명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고 자기 존재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무대를 설 수 없겠다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병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삼손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도 건강도 명예도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낮아져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를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의 음량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을 때, 그럴 때 다시 삼손처럼 엎드려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런 목소리도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 인생 아웃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한 절대로 아웃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더 큰 처음보다 마지막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